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여서 정말로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기쁨 가득,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득 충만하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걱정과 염려, 기도와 감사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12년부터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말을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은 정보로 편리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소통의 장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넘쳐나는 이 불필요한 정보, 그리고 일명 사생활 노출 시스템, SNS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정작 삶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보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로워야 할 이 크리스천들을 옥죄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삶을 어둡고 또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수많은 걱정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유형을 분석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결과를 추려보니까 이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되게 놀라웠어요. 그의 분석 결과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또한 걱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 22%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또 나머지 4%, 아무리 걱정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사건들, 이 96%를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의 96%를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 4%,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결국 걱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봤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시간 낭비고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많은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또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들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 걱정과 염려들일까요? 여기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 랍비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골머리가 정말 아플 지경입니다. 랍비는 무슨 근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도 포도주를 살 돈도 없고 그때 입을 자기 옷은 고사하고 아내 옷 그리고 자녀 옷뿐만 아니라 고기 살 돈도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나 하는가?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네 옷은 얼마나 하는가?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10만 원입니다. 자녀 옷은 3만 원입니다. 그럼 6월절 고깃값은 얼마나 하는가? 2만 원입니다. 혹시 계산하셨습니까? 다 합치면 21만 5천 원입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 그 걱정 하나만 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게. 21만 5천 원을 달라고 말이야. 우리도 이 사람처럼 너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일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니 그 마음이 나뉘어서 이 주인에게 속할지 아니면 저 주인에게 속할지 정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염려를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일반적으로 마음은 심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있고 또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슬픔과 즐거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일에 의사를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그 인격의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은 영, 혼, 육체가 통합되는 기관이자 인격의 지성소이며 또 영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 인격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격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뜻을 세우는 지, 정, 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지성소인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먼저는 생각이 나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나뉩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감정이 나뉘어져서 이게 불안해집니다. 또 세 번째는 뜻이 나뉩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고 또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이 나뉘지 않게 하고, 감정이 나뉘지 않게 하고, 또 의지가 나뉘지 않게 하라는 실질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후회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그렇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으로 된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고 또 묵상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긴 본문의 말씀을 다 나누기보다는 맨 마지막 구절인 34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관, 그 인생관이 어떤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큰 파도, 작은 파도, 예기치 않은 고통이 계속 우리 삶의 해안으로 떠밀려 옵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고통, 하루의 고통으로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해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랬다고 우리가 운명론자처럼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지요.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합쳐서 하루에 져야 할 그 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내일의 짐까지 끌어다가 지지 말고 오늘 하루의 짐에만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의 짐, 그리고 내일 모레의 짐, 글피의 짐, 1년 365일의 짐을 미리 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하루의 짐을 우리가 견뎌내고 나면 그 다음 날도 그날의 짐을 질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는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것만큼 내일도 그만큼 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취감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또한 감사도 생깁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이 되면서 축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웃으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좀 모호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염려하는 주체가 앞 문장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 문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염려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주체를 넣어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너희의 날, 너희의 시간은 오늘뿐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니 내일의 문제로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 시간의 과정을 견뎌내면 내일이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을 갖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20세기 심리학자 프로이드식으로 해석을 하면 생각은 의식이고 또 마음은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심리학이 아닌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음은 무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은 아주 깊은 무의식보다 더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부분인 이 마음에 염려가 침투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그 꿈속에서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내 우린 그 고통스러운 꿈에서 또 깨어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그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염려의 두 통로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바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희망이라는 글자를 내 마음에 우겨 넣는, 잠깐의 위로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몸을 구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극배우가 무대에 서서 관중을 향해 드리는 기도처럼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기도처럼 주수를 외우듯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기도고요. 지금 볼 거는 간구인데 이 간구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떨 때는 강력한 필요 또 절대적인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아주 강력하게 그 어떤 하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느낄 만큼 절대적인 어떤 필요 조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제쳐두고 오직 그 하나, 그 강력한 필요를 향해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는 마치 하나의 격추지점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수십 발의 미사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 무게가 실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 사람 삶 전체가 얹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게 있게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로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감사함은 기도의 마지막 단계이자 기도를 완성시키는 완성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도대체 어떤 단계일까요? 이 단계는 우리 삶의 자리에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이미 만족함이 생기고 생명의 풍성함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이 감사함의 단계에는 간구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에 큰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 차서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처럼요. 그렇게 기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간구로, 간구 다음에는 감사로,
이 세 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4%의 염려를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수월의 절망의 자리까지 끌어내릴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염려로 잠식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 기도와 간구의 자리를 감사함의 기도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 결핍이 있는 그 염려의 자리를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찾아와 마음이 짓눌릴 때 염려의 고통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하여서 주저앉기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매일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번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부르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 3가지를 먼저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걱정과 염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과 염려는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함께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시기를 원하고, 2번째로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동막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몸과 마음, 그 질병 고통 중에 있는 그 환우들이 계십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져 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환우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또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